오늘 부분적으로 읽은 욥기서 34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때때로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욥이 주장하고 있죠. 욥기서 34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또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을 읽어봤듯이 욥이 한 말입니다. 이걸 엘리후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게 욥이 뭐냐면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욥의 말을 실제로 들어보면 욥기 13장 18절, 27장 2절입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욥의 주장인데요. 욥의 주장이 뭐예요? 지금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공평하게 행하신다, 이걸 강조합니다. 욥기서 34장 10절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옳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이 욥기 3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거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정의한 것,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분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주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주었느냐?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에 왜 정의롭게 살고 왜 공의가 있어야 되느냐? 왜 선과 악이 있냐?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옳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견주어서 더 선하다, 더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고 공평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욥기 3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물건을 안 사주는지 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알죠. 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명백하게 죄를 지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마치 부당한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항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욥의 작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욥이 비록 명백하게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함으로써, 고통 때문에 이해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명백하게 신앙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하고, 찬양할 것 있으면 찬양하고, 남보기에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도 안 하고 교회 행사도 잘 참석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신앙의 잘못은 저지르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더 커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신앙생활, 웬만한 신자의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웬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내가 좀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뭐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는 아닌데 이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우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께 헌신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란 반점 헌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게 세례받는 의미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점 나의 삶, 반점 세상에, 반점 하나님께 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오늘 엘리후가 지적하듯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작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삶에 꼭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꼭 축복을 해줘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백한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를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계속적인 축복을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3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렵다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욥이. 그런데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별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이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경건하게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원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되심을 경배하고 경외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어려운 생활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관찰할 때 욥에게 생기는 그런 미묘한 생각의 변화를 엘리후가 읽어내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35장 6절과 7절 봅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욥이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욥이 어려운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가도 가고 악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축복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보상해 줘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벌하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내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지식,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동시에 어렵고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하고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사랑하고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선한 것의 기준을 잡고 무엇으로 사랑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하고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 세트로 붙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욥도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걸 조금 마음이 열려진 것 같아요. 확실히 붙잡지 못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36장 5절에서 7절, 엘리후가 하는 말을 봅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험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어렵고 선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렵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살아왔지만 앞으로 2024년에 더 크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욥기서 34장부터 37장을 말씀을 했는데요, 엘리후의 주장을 읽으면서 저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욥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좀 불평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후가 믿음의, 욥의 작은 실수, 작은 믿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크게 탁 집어서 그게 재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욥을 비판할 때 어떤 점을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곧 내 말을 들어주실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소리침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의로운 분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세 번째, 욥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결백한 삶,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할 때, 엘리후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을 관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렵고 선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동의를 하지만 욥의 오해와 고통 때문에, 그 욥의 그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은 변화들, 믿음의 약간 부족함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실수들, 이걸 그냥 제가 보면 그냥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불평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후는 그것을 딱 꼬집어내서 크게 학대해서 심각하게 욥을 비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후로 하여금 욥을 그렇게 비판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아주 작은 영적 게으름, 우리의 작은 불신앙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제약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위대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존재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나의 작은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영적인 게으름, 작은 불신, 작은 불신앙,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불순종,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은 영적인 교만들,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교만함과 이 작은 불순종을 욥을 용서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혈의 피가 나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